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로 8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게 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왕이 다른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가 사무엘상을 가면서 잘 흔히 나타나지 않는 설계에 잘 언급되지 않는 이름들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비야라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엘과 아비야 이 이름은 사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얘기를 하면은 알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읽은 사무엘상,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제 등장을 해요. 자, 잠시 한 줄 나오고 행한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차라리 이름이 안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 나왔는데 그 이름이 범죄한 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보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왜 이랬을까 이런 안타까움으로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요. 자, 이 장면은 사진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 1번, 가운데 2번, 오른쪽 3번. 나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번, 2번, 3번. 이거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등에 이렇게 굽어있는. 저도 2번에 가까운 것 같고요. 3번까지는 아직은 아닌데 이 상태로 가다가는 3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시면 그죠? 이거는 뭐 내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 80, 90 이렇게 되면 금방 아까 있었던 이 사진이 이렇게 돼서 허리가 굽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에 이런 운동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내가 이 인대를 우리 몸이 편한 모습으로 가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그러면 발달되지 않은 근육이 점점 쭈그러들고 한쪽 근육은 더 많이 쓰고 그래서 반대로 피면 뻐근하다라는 거 느끼시죠? 자, 다 함께 한번 졸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제껴봅시다. 우리 성결 때 잘 안 하는데 한번 손 한번 들고 한번 해보세요. 쫙 뻗으면 갑자기 여기서 동시에 이런 소리가 날 것 같은데 시원하십니까? 아니 중학생인데 왜 이렇게 시원하게 느끼고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 근육의 이 스트레칭.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운동이라는 것과 이 신앙의 이 성장이라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쓰는 거 쓰다 보면 안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영적인 스트레칭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트레칭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한 번쯤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뒤로 이렇게 하면 이 손이 붙잡아지십니까? 혹시 되십니까? 이거 되나요? 손이 잡혀지나요? 잠깐 있는데도 벌써 좀 막 꺽꺽 소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한쪽 방향에 계속 쓰다 보면 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은 잘 써요. 왼손은 젓가락질 당연히 못하죠. 딴 것도 못해요. 왼발로 공을 차면요 항상 헛발질하고 그렇습니다. 항상 쓰는 것만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 몸의 변화와 몸의 습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의 인대를 늘어뜨리는 것, 영적인 스트레칭은요, 내가 손을 뻗어 하나님께로 손을 내미는 이런 영적인 신앙의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으나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굽어져요. 다시 나중에 필 때 너무 힘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시간을 바로 꼭 지키셔서 오시기를 경고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경고합니다. 제발 좀.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갔다 오셨죠? 다 한두 번씩은. 비행기 타러 갈 때 몇 시간 전에 가시죠? 저는 비행기 타러 갈 때 늦어서 비행기 못 타는 경우 환승할 때 빼고 대한민국에 출발할 때 비행기 시간 늦어서 못 탄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최소 2시간, 좀 멀리 가면 3시간, 그 전에 가서 다 체크인하고 다 하고 시간 남아가지고 면세 좀 둘러보고 밥 써먹고 언제 비행기 떠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는 떠났다고요. 떠났어요.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안 먹히니까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경고를 해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가 점점 굽어지는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가보자면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더본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싶으면 매일 성경을 보셔야 된다. 이 패턴으로 우리는 계속 밀고 갈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저런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허리가 굽어서 내가 하나님 향해 손을 펴고 싶으나 손을 뻗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안타까워 여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잠시라도. 요즘에 많은 핸드폰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핸드폰을 다 이렇게 세로로 잡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핸드폰이라 치면 이렇게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가끔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다? 옛날 사람. 핸드폰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서 보는 거라고요. 우리 50대 넘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앞으로 내일부터 다음부터 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보시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면 우리 학생들이 가로 들고 핸드폰 보는 애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핸드폰에 중독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이 중독 전문가가 강의할 때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 쇼츠는 15초 이상 되면 저장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인스타에 있는 그 짧은 시간들은 그 안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초도 안 봐요. 1, 2, 3 슉 넘긴다고요. 1, 2, 3 슉 계속 손가락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면서 넘겨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뇌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이 푹 빠져가지고 그냥 살게끔 만들어 놓은 이 구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얼마나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중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대학 때는 이런 얘기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한참 나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안 하려고. 그 옛날에 돌아보니까 지금 없었던, 그 당시 없었던 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이 나의 시간과 생각을 다 뺏는 방향으로 점점 이 문명이라는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 요엘과 아비야가 등장하는 이 시대 한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장 3장 20절 가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자, 알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 지금 2024년이 아니라 한 4,000년 가까이 전에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시대를 한번 잘 보자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는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의 교회를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빼앗겼어요.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 지난주에 나왔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가운데 큰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곧 이거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 이것을 전쟁 가운데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민족 끝난 거 아닌가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3월 7장 같은 그 시대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의 존재도 알고 믿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존재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도 있고 이방신도 있고 언약궤가 존재하면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8장 가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요엘과 아비야라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 두 사람의 직업은 뭐로 나오냐면 사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타락했어요. 판사가 뇌물 받고 뇌물을 받고 어떤 일을 합니까? 판결을 자기 이익의 입맛에 맞는 대로 돈 많이 주는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시대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상황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도 존재하고 제사장도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 중심이 사라졌어요. 하나님도 손들고 이방의 신들도 붙들고. 자,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한번 2024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배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한편 손에 있습니다. 자, 다른 손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성령님 붙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을 보시라고요. 우리는 이 사회 구조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거의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다른 한 손은 붙들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 붙들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당시 사무엘 당시 요엘과 아비야가 있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그 뒤에 잠깐만 좀 보시게 되면 그 상황 되었을 때 한번 사무엘상 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당신은 사무엘인데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사무엘 당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더군요. 재판을 판결을 돈 받고 왜곡시키고 그런 모습을 누가 알았어요? 이게 장로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도 이제 힘이 없고 아들들도 소망이 없으니 이제 우리에게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 말이 어떤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읽고 멈춰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영적인 스트레칭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교회 오면 하루에 적어도 한 2번 정도 1층에서 여기까지 걸어 올라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럼 6층쯤 오면 숨이 이렇게 돼요. 그럼 7층 올라오면
좀 쉬었다 와야 되나? 이러고 했었는데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안 쉬고 올라오는 것까진 됐어요. 숨은 아직까지 차요. 그런데 제 몸의 변화를 제가 느껴요. 다리가 좀 단단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분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 이런 느낌. 저에게 매일 체크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올라가셨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멈출지 몰라요. 예. 자, 지금 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근데 그 앞에 있는 노란색 뭐라고 써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들의 기준이 어디냐면 다른 나라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기준이 되어져 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이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 늙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들 물론 타락한 거 제가 아는데 이제 저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 세워달라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누굴 버렸다?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내가 그들의 왕으로 항상 있었는데 나를 왕 삼지 않고 나 버리고 그들 나름의 방법으로 왕을 세우길 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말씀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으나 지금 뭔 고백을 같이 합니까? 한편에 하나님 그런데요. 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뭘 불러요? 하나님을 불러요. 잘 보세요. 여기 저를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러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부르냐?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이 내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와 있어요. 이 사건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왕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 서브예요. 서브.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뭐 하라고요? 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이것이 해결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앞뒤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 주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도와야 되는 조력자 정도로 치부하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다고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건데 지금 이 장로들이 그러잖아요. 와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고백이 안 나타납니다. 이게 심각하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 본문을 좀 이따 보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11장은 모르겠지만 바벨탑이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자,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고 올라가는 이 부분을 잠깐 좀 찾아볼게요. 주보에도 나와 있긴 한데 창세기 11장을 한번 좀 펴볼게요. 왜 우리는 이토록 반복적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11장 가시게 되면 1절, 2절 보시면 신할 평지가 나오고 자,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뭐를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 첫 번째 하나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진흙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돌과 진흙을 통해서 그들이 거주할 집들을 만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느냐? 아주 탁월하게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 테크니션 기술이 있어요.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자, 이 11장부터 나타난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신기술, 최첨단 기법을 사용해서 지금 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핸드폰이 웬 말입니까? 제가
대학생 때 PCS라는 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핸드폰 말고 그거 나오기 전에 있었어요. 하여튼, 예, 그거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 사람. 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전화하려면 20원 들고 20원 대가 있었어요. 공중전화 20원. 20원 들고 공중전화 뛰어가가지고 돈 넣고 돌려가지고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 전화했었던 때가 있어요. 좀 바뀌니까 버튼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와, 버튼. 20원이 50원 되고 뭐 공중전화 요금이 올라갔습니다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삐삐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웃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 예, 삐삐 울리면 뭐예요? 문자로 삐삐를 보내면 번호가 뜨잖아요. 그럼 번호 가가지고 그 번호 전화하고. 핸드폰이 웬 말이에요, 핸드폰이. 이 최첨단 신기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벽돌이 웬 말이에요, 벽돌이. 어떻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 생각을 해요? 그 당시 그 기술력은요, 엄청난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어디까지 쌓겠습니까? 하지만 평평한 벽돌을 가지고 계속 쌓아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도 안 새게 만들어서 방수까지 코팅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바벨 탑 만드는 데 나타난다고요. 그런 것이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4절 한번 가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야 이제 도시를 만들어요. 탑을 건설해요. 그 탑을 어디에?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한 명령을 180도 뒤집어서 바꾸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뭘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 주보에 써놨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능, 성취,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성공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힘을 함께 모으는 거 좋아해요. 정치판도 그렇고 교회도 타락하면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일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뭐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 함께 모여 제국주의, 이 나라의 강성함을 드러내고 식민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기 땅덩이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것이 왜 이러느냐? 맨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냥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모습이 사무엘 시대에 그냥 나타난 것이고 그 모습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합니까? 몇 번만 물어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냥 나와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우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과도 좀 연관이 되어져요. 대체 왜 아이들을 안 낳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격차가 너무 심하대요.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대기업에 임금 받는 이 월급 받는 이 초봉 월급과 중소기업 아니면 그보다 좀 더 작은 기업의 월급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딜 가고 싶어요? 어느 학교 가고 싶어? 예. 연대 가라. 연대 가고 싶대요. 더 높이 가도 돼. 다 좋아해요. 자, 우리가 다 좋아하잖아요. 공감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전체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다 아닌 것 같이 얘기해도 내 아들이 고등학생 되어지면 내 아들은 좋은 대학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이 보장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도 이제 위태위태하대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의사 되려고. 초등학교 5학년 이 의사 만드는 학원 그런 특수반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미친 거죠. 정말 제대로 미친 거죠. 근데 이게 어디부터 시작돼요? 인간의 근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마 그 가정에 돈이 없으면 할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겠죠. 어디로 가요?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좋은 기업을 가고 왜 좋은 직장을 갖고 돈 많이 벌려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를 다 뒤덮어버렸어요. 적어도 2024년 대한민국을 덮어버렸어요. 성도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과 그러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잠시 스트레칭한다고 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느냐? 그럴 리는 없을 거예요. 증거는 뭐냐?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바벨탑에 나타났었던 인간들의 가장 처음 모습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예,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하는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고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는 마음도 내 마음에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악도 함께 존재한다. 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신앙의 영적인 스트레칭은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읽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말씀을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그 당시는 저는 부적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짜 믿었는데 지금 보니 말씀을 읽으면 좋은 대학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맞다고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런 일에 직면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떨어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딪혀지는 갈등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어떤 지점이 문제인지를 드러내고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과 싸우고 투쟁하고 열심을 다해도 살까 말까 한 판에 아무 생각 없이 practice, P-R-A-C-T-I-C-E, practice, 연습, practice, 연습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민하는 흔적이 있을 때 그 고민하는 흔적이 하나의 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점들을 연결시켜서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악이 있다고요. 나는 안 되는 존재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쳐져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보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더 쳐져요.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 상황으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인데 이거 우리 고백 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는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것은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영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을 깨울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죽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생명으로 바뀌고 그 가운데 생명으로 우리가 움직여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야 된다고요. 저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으로 바꾸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이 절벽 끝으로 걸어간다면 전 뛰어가서 잡아가지고 낚아챌 거예요. 절대 가지 마라. 가면 떨어진다. 숱하게 얘기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걸어간다. 여기 절벽 끝에 있다. 옆에 있으면 딱 잡으면 좋겠지만 제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봤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천히 걸어가면서 이러지 않을 거예요. 혹시 놀라면 어떨까? 소리 지르면 움직이면 떨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겠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냥 뒤통수를 잡든지 옷을 잡든지 확 잡아서 낚아챌 거예요.
아프겠죠. 인상 쓰면서 저를 쳐다보겠죠. 왜 그러냐고. 모르면 그런 거예요. 목사로 목회하다가 성도를 바라볼 때 그런 심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마다 가가지고 여러분 뒤통수를 내리쳐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내가 한번 그래도 괜찮다고 허락해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가끔씩 가서 딱! 근데 우리 성도들, 이 성인들은 제가 가가지고, 우리 뭐, 이 집사님이나 장 집사님을 가서 갑자기 뒤통수를 팍 잡으면 인상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들으셔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표현이 좀 말 같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 때는요, 반드시 시간 지켜 오셔야 되고요. 말씀은요, 이거는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보셔야 되고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본문을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런 우리 존재인데, 자,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막무가내 같지만, 성경에는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은 하신다. 이 한마디 여러분 평생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뭘 하시는데 성경 보시라고요. 그 설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라고요. 깊이 생각할 때, 그 말씀에 머무를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녹아서 영적인 양식이 되고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하나님께 살리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율동하니까 그냥 대충 막 율동하는구나 봤죠? 그 가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이 얘기예요. 그 가사가 그냥 나온 가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늘 넘어지고 향방을 알지 못해가지고 좌우로 좌충우돌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갈 길을 보여주시고 걸어갈 길을 우리 걷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약속합시다. 다음 주부터는요. 저는 아까 11시간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어디 갔지? 대체 다 어디 간 거야? 그래서 다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날씨 좋아서 다 놀러 갔나?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오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어떨 때는요. 앞을 안 봐요. 시험 들어서. 그래서 제가 마이크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가사를 보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 와 있으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2시간 전에 나타나서 체크인 타임, 보딩 시간 보면서 비행기를 기다리듯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시대는요. 2024년이 됐든 2045년이 됐든 2100년이 됐든 여전히 죄악으로 강력하게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시대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그냥 중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서 같이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간신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간다.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살라고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물줄기에 흘러갑니다. 아무리 권사고 집사고 장로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닦아야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기치는 대회를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학원 예약이 나오면 교회고 뭐고 신학이고 다 그냥 시켜버리고 좋은 정보를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시간 투자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세미나가 있다. 거기 참석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등록시켜준다 그러면은 주일날 11시 예배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교회 예배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사회 영역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나만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게 이게 정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게 가장 좋지 않다는 걸 나만 몰라요. 내 엄마 아빠만 몰라요. 내 주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세요. 제가 대학을 떨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목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전 대학 떨어져서 목회의 길을 간 사람이에요. 신학교 간 거를 되게 창피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공부 못하는 사람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되게 요만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르다고요. 하나님 붙들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겪는 고통이 이게 그냥 고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늘이 높은 같이 바다가 깊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요, 그거보다 더 높고, 그거보다 더 깊으셔요. 누구만 몰라요? 사람만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낮아지셔야 돼요.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그런 증거가 되고 증인되는 삶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찬양이 아까 그런 찬양이에요. 오늘은요, 보통 마지막 찬양을 좀 잔잔한 거 했었지만 오늘 좀 바꾸려고요. 오늘 아까 우리 두 자매님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 이 찬양하라고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지금 잠깐만요. 제가 흥분했습니다. 우리 봉헌도 해야 돼요. 할 게 많습니다. 잠깐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삶의 결단 가운데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거하기를 애쓰는 귀한 더불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